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다 가져갈까 하노니 차라리 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시오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처명 비유와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거 초등학교 때 다니면 릴레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 우리가 4바퀴를 돈다고 하면 4명의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주자가 달리면서 피니시를 잘 이렇게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을 달리는 주자가 만약에 첫째 번 다니는 것 같이 막 한 바퀴 더 돈다거나 막 이 선을 넘어가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가을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씨가 이제 뿌려서 추수할 때인데 우리가 막 씨를 뿌리고 있다거나 이라는 사실은 전혀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것을 우리가 철부지다 그런 말 합니다. 철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화수동이 잘 돼 있어서 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쉴 줄도 알고 또 가을에 추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초대교회 같이 예를 들면 뭐 물론 그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때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공개되고 알려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태양이 지금 이렇게 떠서 지금 아마 이제 남중하겠죠. 그러고 이제 석양으로 넘어가겠지만 저 태양의 옆에 지금 어떤 행성이 떠 있다 이렇게 지금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게 무엇일까? 그게 속이는 걸 수도 있지만 뭐 매스컴의 무슨 어떤 잘못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옆에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뭐 그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이 지구같이 이 조그만 나라가 태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또 23.5도가 기울어서 이게 우리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바로 숨도 못 쉬고 그냥 태양에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양 옆에 뭐가 있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이 세상에는 갑자기 이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서든리. 디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지 막 준비하라고 여유 있게 막 해가지고 뭐 다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런 때라라고 이제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 교회에 소개할 때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는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렇게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가 예수님의 편에 100% 있다는 확실한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저와의 그 갭을 이제 좁히는 일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입이고 만약에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저 욕심만 따르고 세상에서 그저 많고 많은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 따라올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요나같이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다시스 같은 데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게 하느냐? 그 니느웨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영혼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10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세상이 여전히 살기 좋다. 그냥 막 주님이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직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좀 우리들에게 철을 모르는 영적인 철부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굳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태양은 여러분 굉장히 속히져요. 우리가 미국은 굉장히 방대한 나라잖아요. 이 차를 한번 끌고 나와서 뭐 횡단하면 참 막연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휴게실 레스트 에리아 같은 게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막 잘 돼 있고 그러는데 미국은 어느 순간 떠나면 주유하기 바쁘고 그냥 레스트 에리아라서 잠깐 쉬고 그냥 간이 그런 데서 한번 끝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석양이 눈에 띄어요. 해가 넘어가는 거. 그러면 또 얼른 이제 뒷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찍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많이 찍습니다만 순간이 넘어가요. 그죠? 그 석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떴다. 조금 어디 운전하다 보면 그냥 바로 밤이 오잖아요. 지금 2017년 10월 22일 주일 아침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맞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닫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런 것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뭐 연관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석양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도 마지막 피니시를 달리는 사람이 이제 첫 바퀴를 돌라고 거기서 맨날 시작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우리가 2017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예. 이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말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아니, 살아서 예수님 믿는 12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그럼 오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뛰고 주님을 그 이름하여 그것이 들립니다. 근데 사단마귀가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미 온 세상을 다 잠들어 놓고 나왔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안에 30분 안에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줘서 결론입니다. 그건 뭐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벽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딱 플랫하게 한번 되다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장 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말이죠. 십자가를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이 30분 동안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지만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광야에서 그 동서남북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3지파씩 12지파를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팽군을 하겠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게 누운 십자가를 보면 영락없이 저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고
세 지파들이 말이죠. 동서남북에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언약궤의 본질은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노 슈노슈라고 해서 왕의 왕 주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들이 프로수가 0.1%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네. 예수님을 얼마나,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무지해서 막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알고서 믿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1995년에 목회하고 하회성 부천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그쪽에 가서 다시 그걸 하면서 목회하겠다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광야 길을 여러 나라를 거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과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왔잖아요.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뒤로 이렇게 플랫해서 이렇게 누우면 언약궤의 모습 분명하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도 동서남북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과 모든 차원이 전혀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좌는. 그러나 적어도 네 생물이 있다는 걸 봐서는 동서남북도 있지 않겠나 보는데, 자, 동서남북에서 뭐냐면 이 십자가 아래쪽으로 사자 같은 형상의 생물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리빙 생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모든 천사장 중에 천사장급들이 거기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일 밑에 이쪽에 사자 같은 형상의 천사장이 거기 있어요. 그 위쪽에는 누가 있냐면 송아지 같은 소 같은 형상의 그 천사장이 6날개를 날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동시에 지금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보좌가 사실 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언약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준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졸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종들과 깨있는 종들을 폄하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아니라는 걸 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거기서 제가 보기에 이쪽은 뭐 어떤 생물이 있느냐? 사람 같은 모양의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독수리 같은 생물.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그 작은 IQ로 그 보좌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여러분 사자 모양의 그 생물이 있거든요. 이 사자 모양의 생물이 있는데 왕을 상징해요. 그죠?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맞지? 예. 사자는 라이언은 킹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용해서 다 희생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온 우주 피조 세계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사람의 모양은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여러분
그 의사 출신의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우시고 이런 거.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시고 우리처럼 슬퍼하신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러니까 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내생물을 통해서 투영된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사복음으로 기록되어 이게 다 깔려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 몇 번 읽어보셨어요? 그 복음서 읽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아픈 사람은 질병을 치료할 것을 생각하겠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곳에 누워 계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짐승으로 오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어느 누가 우리 부모 형제 가족과 누가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져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우상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아무도 앞설 것이 내 삶 속에서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교회 많다고 따라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열심히 따라와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뒤로 가요? 남들이 욕한다고 뒤로 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할 시간이 이번에는 여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어요, 여러분들? 한번 양심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으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늦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 떠나기 전에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지금 울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생명이 딱 끊어지면 나는 바로 죽은 다음에는 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살아있으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이고 찬양입니다. 제가 이 금요 찬양에 이렇게 금요철 때 찬양에 이렇게 여기 찾아왔습니다만은 참 여러분들 열심히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자, 여기 네 생물들이 하늘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탁 덮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나타내셨으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그를 창조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뭐가 생겼냐면,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네. 이런 마음의 악이 이 심령에서 솟아나게. 그러니까 죄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걸 그대로 창세기 3장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도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대우 안 받고 하면 그냥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그 예수님이 왜 낮아졌겠어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서 쉬운 말로 여러분 덮는 그룹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하고 프레이징과 같아야 되거든요. 찬송가. 우리가 이 표회성에 보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이 찬송은 아마 영어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번역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저희 딸도 여기 있지만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힐송 교회에서 엘리야의 지금 엘리야 때처럼이 존 윌버죠? 윌버. 그 사람이 찬양하는데 참 멋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These are the days Elijah. 응? Proclaim the way of the Lord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막 하면서 막 그들이 축제 분위기를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지금 사실 미안하지만 힐송이 이 찬양의 강단에 말이죠.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자기 자아도취에 취해서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사탄이 이 음악을 통해서 또 결국은 자기도 기분 내고 가네.
교회 와서 자기들 기분 내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면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내가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이 엄청난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러워서 내쫓긴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나게 오게 하라.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찬양대가 있으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찬양으로 유지가 돼요. 목회자가 사실은 저같이 부족해도 찬양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늘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하면 주님은 계속 끌고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제가 오늘 잠깐 25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이 사복음서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대충 짜집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이 투영된 거라니까요. 이게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 25장 전후를 잠깐 살펴볼게요. 24장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2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 전체 그 얘기를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25장 오늘 본문을 주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 뭐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은 꼭 지키는, 예배 시간을 말이죠.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하고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자꾸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절기가 있으면서 우리는 그 절기를 보면서 계속 따라가지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자전하면 하루죠. 이것이 태양을 공전하면 1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절도 반복하지만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에이, 그 사람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등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순환하면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로 종말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해도 이 마지막에 여러분 피니시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평생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서 많은 이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큰 환난을 올 것을 대비하라. 예수님이 올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때가 가까워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시대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전에 살고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에서 몇 분이 계신 것 같지만 대부분은 1948년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의 때가 갖고 왔느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그 사건을 전 세계에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걸 준비해도 지금 시간이 늦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살고 있다고요? 내 시대 우리 자녀 꼬맹이가 나서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깨어있고 정기적인 예배는 생명을 내걸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겹치는 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사실 뭐 다른 게 없죠 여기. 만약 여기에 음식점이 들어오면 음식점이에요. 뭐 여기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 여기 나가면 여기 뭐 책방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무시당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된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곳이 거룩한 것인데, 그래서 예배 때 찬송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 같아도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겹쳐서 계속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과 교회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이 저마다 바쁜 시간에 다 정리하고 그죠? 차 막히면서 막 오잖아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겠죠.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이미 시한부로 들어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욕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안 따라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고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뭐를 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 같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준비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처소를 떠나서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응? 예배가 땅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놨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에서 1948년에 이미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 보기에는 끝난 거예요. 다만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할 따름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인 일에만 빠졌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찾아가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20년 전보다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가 싫어요. 15년 전만 해도 일본 가니까 말이죠. 일본이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곳곳에 가면 참 먹을 거 많고 뭐 참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때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지방자치가 언제 되냐는 모르지만 아주 잘 해놨어요. 곳곳마다 공원화돼 있고, 그죠?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흩어지는 이 삶에 우리가 이거 아니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그 스스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날의 트랩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24장 끝에 사람들이 자꾸 동무종들을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사실 여기 목사님이나 저나 일반 목회를 다 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행하게도 그들이 주님을 안 만난다고 하면 거기까지 그냥 놓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죽고 어린 양을 따라서 시온산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지. 내가 자꾸 퇴보하고 나가고 말이죠. 저거 무슨 소리 들으면 뭐 남들이 뭐 이상하다고 하다 일어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 용기 없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귀한 분들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때가 이렇게 급박한 이유는 1948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한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1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계사적으로는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나냐면 1917년에 발포라는 영국 수상이 팔레스타인의 그 모세다얀 장군을 통해서 진주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1917년부터 그 고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1948년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1967년에 뭐가 일어났죠?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동전쟁 6.1 전쟁에 그냥 간단하게 1917년에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었다면 1967년 50년 후에는 정확하게 50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깐만 다 끝났어요. 5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건국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이제 들어간 게 6.1 전쟁이거든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표상이 사실 전쟁만 해서 예루살렘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오늘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다가 오실 수도 있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67년에서 여러분 50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몇 년이죠? 오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년마다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지만 그 50년은 희년이고로서 하나의 그죠? 우리 인생이 두 번의 희년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한 번 맞으면 벌써 50세가 되잖아요? 한 번 더 두 번째 맞으려니까 100세가 넘어서 다 세상 떠나. 그러니까 이 50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50은 뭐 공자는 50 지천명이라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50이라는 것은 50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마저 무슨 그죠? 저당 잡힌 거나 뭐 노예된 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원위치로 가라 해가지고 토지도 다 물어가지고 원위치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한번 토지 사고 건물 사면 그냥 평생 등기해가지고 대대 돈손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건 조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하나님은 원위치해라 다시 해라 원위치해라 다시 해라. 그렇기 때문에 1917년부터 50년 후에 1967년에 이스라엘이 중동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면 2017년을 마무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 10월 20일 이 여간을 지나며 주일 예배를 지나는 이 시간에는 얼마나 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온 시간이냐. 그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도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레이트 주빌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희년.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6,000년 만에 마지막 올 수 있는 큰 희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안 깨어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성지교회는 이름도 뉴 홀리랜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지만 멋있다. 그리고 갈렙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는 사람마다 족족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와서 좀 배워보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 그거 알아 하면서 가르쳐주면 돼요. 다 아는 것 가지고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많은 기도하고 많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생활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것은 말이죠. 광야에 있는 여러분이 성막을 잘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걸 봐야 돼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여기 대표였어요. 세 지파 있으니까 12지파가 섰는데 여기 언약궤를 여기다 놨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보면 말이에요. 성소도 성막들에서 성수에서 지성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어정거리다 보면 주님 못 만나요. 이 세상에서 어정거리다 보면 결국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성막에서 예수님 만나서 들어와서 성수에서 말씀 듣고 세상을 빈역하라고 지성수에서 언약궤에서 말씀과 주님과 하나된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그 지성소의 그 신부로서 우리가 깔끔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1등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정거리다가 해가 질 때 여러분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왕이 오면 결국은 이 천국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있으라고 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뉴 홀리랜드 이 참 새성지 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예. 저는 여러분 사람이 싫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 때문에 부담받는 분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정도는 가라면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 주님의 길을 대로를 열어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주일 새성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의 귀한 신부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아름답게 주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깨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시온산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